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절망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위하여서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으로서도 탄핵을 겪어 있는 이 시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하여서 약 2달 만에 63일인가요? 2달 만에 다시 대통령직을 복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서 약 91일 정도의 약 3달 정도에 거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의 판결로 그때는 탄핵이 됐습니다. 지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상응한 것들은 혜택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직무들만 정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룻바삐 이게 탄핵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정말로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엘리사벳의 노래는 제가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4년 전에 2년 전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마그니트 카트라는 마리아의 노래,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장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했던 5 부류의 5명이라 할 수도 있지만 천사들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5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리아의 노래, 세 번째가 사가랴, 즉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죠. 사가랴의 노래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이 5개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사가랴의 노래와 시므온의 노래에 대하여서 대림절 주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5개의 노래 중에 2개의 노래가 남아있는데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와 다음 주 천사들의 노래,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기록된 5개의 노래를 저희 다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첫 출발이 지금도 이제 많이 여성들의 여권이 신장됐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성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흔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여성들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공통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통점들을 여기서 다 나누자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은 엘리사벳의 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갖지 못한 상태. 그리고 티네이저였던 16대 소녀인 마리아는 흔히 말한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임신이 된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사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먼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잠시 또 언급을 드리면 남유다에 사는 지금은 유타의 마을이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남편이 사가랴예요. 제카로스, 이 스가랴, 사가랴 이 동일한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자카르 기억하신다. 자카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 엘르아잘, 엘리사벳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영어로 메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마리아 그대로 읽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리아가 구약에 가면 모세의 부인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약에는 미리암, 히브리어는 이거를 헬라어로 마리아, 영어로 메리. 이게 바로 가장 사랑받는. 그런데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두 여인이 아이를, 이거는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특별히 티네이저였던 28 청춘 16세 아닙니까? 28에 16세 소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16세 소녀가 남자를 어디에서 알았기에 임신했느냐. 특히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원한 상태에 아직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이를 가만히 숨기고자 했다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말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런 배경들을 설명한 이유가 어떤 하나의 엘리사벳의 노래 그것만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런 큰 숲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마리아는 정말로 돌에 맞아 죽여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 나중에 1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지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을 제가 소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요, 성령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41절입니다. 그 41절을 제가 힌트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한 부분으로만 3대지 설교가 아닌 1대지로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하고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배경 가운데 읽어보면 좀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자, 이때라고 하는 것은 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너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 몸을 통해서 낳게 할 것이다. 보통의 여성으로서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이 마리아가 일어나, 그냥 일어나, rise up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나스타샤라는 이 단어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 채비를 차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는 일어났던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이 아나스타샤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빨리 산골로 갑니다. 그 산골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위에 갈릴리지 북쪽이에요. 북쪽의 갈릴리 즉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리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서 차를 이용해서 가면 되지요. 하지만 그때는요 다 도보예요. 그러면 보통 성인 장정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40km 잡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은요 30km 정도 잡아요. 그런데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이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 유다 지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남유다의 유타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벳의 거리를 가자 하면 직선 거리로만 하더라도 120km입니다. 그런데 잘 아다시피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밑에 유다로 오려면 반드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상지가 않기 때문에 혼혈족이어서 항상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거리를 환산하면 최소한도 150km라고 합니다. 적지 않는 거리. 당시 여성으로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즉시 그때에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는데 지금 킬로수로 약 150km. 그러면 하루에 30-40km를 가정했을 때 약 4일, 5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4, 5일을 걸려서 지금 남유다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 마리아. 왜 찾아갔을까? 이거는 소뒷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자기의 친족으로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족 관계예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마리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동네에서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너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필요하자면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임신을 했냐라고 추궁하면서 아마 그의 부모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성경이 그 모든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임신하는 몸으로서 불가능한 몸인데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기의 친족 관계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나와 동병상련인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돌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5달 동안을 숨어서 지냈던 엘리사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나이가 얼마나 많았음을 지금 짐작해 하는 거예요. 동네는 이미 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 소문나 있는데 오죽했으면 산에 5돌 동안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지 않는 거리를 지금 찾아 나서는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그에게 문안합니다. 이 문안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칭찬하고 최대한 말로서 그를 극진히 환영하며 환대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그 앞에 1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을 마리아는 그래도 성령이 너를 통해서 잉태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라고 이 말한 것에 대하여서 최소한도 이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는가, 징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엘리사벳 친척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지금 최소한도 그의 엘리사벳은 불가능한 몸으로서 임신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지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네, 둘 다 원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 이거 참 지금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던 것을 보면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여러분 읽어봐야 아시지만 제사장이었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할 정도로 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상황에 사가랴의 집에 갔지만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장 4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문안하는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아스파스모스라는 묘난이라는 명사는요, 아스파조마이,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에게 평안하기를, 은혜가 있기를 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쓴 단어입니다. 아스파조마이. 그러니까 단순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 가시는 게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비는 상태입니다. 지금 엘리사벳도 오직 했으면 5개월 동안 산속에서 지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 뵌 지가 6개월째 되었고 이런 상황에 이제 막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라는 말이 마리아에게 들려졌고 마리아는 곧장 그 즉시 일어나서 여행할 채비를 가지고 4, 5일을 걸려서 지금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찾아와서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 있는, 비록 나이는 다르지만 어쨌든 임신의 몸으로서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 평안을 빌어줄 때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무난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스파스모스라는 아스파조마이, 평안을 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입을 통하여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이 아닌 평안을 빌어주는 말이 우리를 세워준다라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사도가 말하기 전에 이 아스파스모스라는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먼저 그걸 보고 바울사도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아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바로 아스파조마이, 아스파스모스 명사로 평안. 그러니까 문안이라고는 이 단순한 인사 이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항상 덕을 끼치는 말, 선을 행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평안을 빌어주는, 그래서 무난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 평안을 빌어준다라는 말을 써야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러운 물을 할 때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 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아스파조마이, 아스파스모스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히 있어라. 예. 늘 이렇게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쓴 말을 하고 더러운 말 하면요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가 먼저 문안을 합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평안을 빌어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선을 이루는 말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하반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평안을 빌어주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큰 소리로 불러서 아립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또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지금 찾아 나선 먼 길을 찾아 나선 마리아에게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분명히 잘못된 남자를 만나가지고 임신했을 거라고 그 아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는 분명히 소문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위로해 줬던 것은 자기의 친족 중에 나이 많으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전하는 평안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데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요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오병의 계절을 통할 때 하늘 향해서 축사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유라는 게 조언이에요. 로고스예요. 유로고스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평안을 빌다 좋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내뱉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것. 자, 옆 사람에게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시작.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선포를 이게 율로게오입니다. 자, 율로게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절 41절에 복이 있도다와 그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는 원어가 달라요. 여기에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는 율로게오예요. 그런데 저 뒤에 44절의 마지막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며 노래했던 이것은요 마카리오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극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 율로게오 복이 있도다 평안을 빌어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 뱃속에 태중에 있는 이 요한이 나중에 이제 요한이죠.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요한인 줄 믿습니다.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 충만이에요. 모태 성령 충만. 바로 뭐를 통하여서? 아스파스모스. 상대방을 문안하고 상대방의 평안을 빌어주고 상대방의 복이 있도다. 유로기야, 룰로기야, 유로고스 좋은 말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처럼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덕을 끼치는 말, 선을 행하는 말,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나중에 하나님의 입이 풀렸을 때 그가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마지막에 사가랴의 노래예요. 사가랴의 노래는 2020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0년에 마그니피카트라는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2022년에 두 설교를 했어요. 하나는 사가랴의 노래와 하나는 시몬의 노래. 자, 그러면서 이 사가랴도 충만해집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지금 엘리사벳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39절 40절은 마리아가 지금 방문했던 내용을 기록하면서 41절 하반절부터 42절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노래가 지금 42절 이하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율로게요, 하나님의 복된 말, 덕을 끼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라고 선포해 주잖아요. 그 뒤를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고백하는데요, 자기보다 한참 밑에잖아요. 이제 16세 티네이저예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 엘리사벳은요, 아마 우리 지금 가임 여성이 40대도 나올 수 있잖아요. 보통 보니까 45도 낳더라고요.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최소한도 50살에 나신 분들은 드물잖아요. 없죠. 그러면 50살과 지금으로 추측하자면 50살인 엘리사벳과 16세인 마리아,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엘리사벳이 이못 버릴 수도 있고 친족이니까 구체적인 관계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친족 관계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못 버릴 수도 있고 작은 어머니 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친족 관계로서 한참 위에 30-40년 위에 언니잖아요. 또 내지는 뭔가 초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노래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몸에 품고 있는 그 태아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요. 아기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43절에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일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태중에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엘리사벳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4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그리고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거. 어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옵니까? 라고 엘리사벳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2절, 43절, 44절 이 내용이 전부 다 마리아가 몸에 진이었다. 누구도 믿지 않고 의심받았던 그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지금 6개월째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지금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찬양하며 노래하는 게 바로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는데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그게 말하는 태동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는 여자에게 바로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산골 소년 티네이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태아는 내 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리아가 비록 10대이지만 그를 향하여서 내 주의 어머니를 높이고 있어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주의 어머니, 신성의 어머니가 아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예요. 하지만 그 마리아가 10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태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품고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온 것은 어찌된 일인가? 신성을 높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 있어서 마리아는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이지 마리아가 높임을 받는다 할지 칭송을 받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순결한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났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낳은 것이지 신성을 낳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를 높이는 마리아 성상 숭배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오직 우리가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돌릴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친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주의 모친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봤잖아요. 자기가 먼 길을 와서 3, 4일 길을 와서 보니까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임신을 해서 배가 6개월 정도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도다는 마카리였어요. 그래서 앞에 말한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똑같이 선포해서 3번의 복을 선포했지만 그 앞구절의 복은요, 율로게오예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행복하도다, 지극한 지복, 행복을 선포합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이 엘리사벳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이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가슴에서 높고 찬송합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말을 손들고 찬송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을 지하겠습니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하여,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로기야 복을 선포하며 상대방의 선을 행하며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입술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